여러분 최근 몇 해 동안 원주에 굉장히 행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주에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원주 태장동의 흥양천에는 뭐 설날이나 추석 때 한 번씩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행사가 없는 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겨울이 아닌 이상 계속 행사가 있을 정도로 행사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태장동뿐만이 아니라 원주 전역에 있어서 횡성에 있어서까지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찐빵 축제는 뭐야? 무슨 축제는 만두 축제는 뭐야? 무슨 축제는 뭐야?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아이들이 궁금하고 가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 편이기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들 몇 군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몇몇 행사들을 가게 돼서 또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먹거리도 맛있는 먹거리도 많고 재밌는 놀거리도 많고 그렇게 행사들을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그런 행사들에 있어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예, 꽝이 없는 제비 뽑기였습니다. 어딜 가나 아저씨들이 옛날에 이제 여러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붙여놓는 건 다 비슷한 멘트예요. 꽝이 없습니다. 100% 상품을 줍니다. 막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과 재미 삼아서 제비뽑기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 충격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 꽝이 없는 제비뽑기에 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꽝이 없다 그래서 돈을 내고 꽝 제비뽑기 했는데 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는 꽝이 없는 거라고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또 냅다 긁었죠. 복권처럼 긁는 거였어요. 근데 꽝이 나오고 또 얘가 받은 걸 또 긁으면 얘도 꽝이 나오고 다 꽝이 나오더라고요. 이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공짜로 받은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고 제가 돈 낸 데에서는 좀 기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뭐라고 좀 물어볼까? 왜 꽝이 없다고 했는데 꽝이 있나요? 물어볼까 하다가 또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러 갔는데 괜히 얼굴 붉히는 어떤 상황들이 연출될까봐 됐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자고 지나갔거든요. 이게 뭐 잘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세상에는요 꽝이 없다고 하는데 꽝이 있는 거짓 제비뽑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죠. 뭐 합격 보장이라고 하는 딱 크게 써놓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합격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실패 없는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하는 데에 뭐 자만추약을 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렇게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고 뭔가 이제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후자가 좀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데이팅 어플이 굉장히 성황인데 이 데이팅 어플에서 대부분 써놓는 것들이 이런 멘트입니다. 실패가 없다. 다 짝을 찾는다. 우리는 뭐 결혼까지 하더라. 뭐 이런 것들 다 써놓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 주변만 보더라도요.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모태솔로라고 아시죠? 우리 모태신앙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순결하게 아주 정직하게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한 연애를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데이팅 어플이 정말 진실이었다면 거짓이 없었다면 다 그거 신청해서 데이팅 어플 깔아서 연애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무조건 100% 이번엔 따상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주식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어떤 주식들 보면 얘는 무조건 따상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사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다 따상이었으면은 뭐 주식 가지고 힘들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속을 썩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100% 올라요. 이 다음 분기에서는 올라갑니다라고 했는데 안 올라가니까 뭐 속이 썩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꽝이 없는 제비뽑기가 있긴 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게 참가비도 받지 않고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제비뽑기가 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료이지만 이 진짜로 꽝이 없는 제비뽑기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금일 본문 속에 여호수아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금일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된 후에 가나안 정벌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요단강 그 서쪽에 위치한 남부 북부 가나안을 다 정복한 뒤에는 무슨 일을 맡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일에 감독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요 땅 분배를 진행하는 감독관을 역할을 맡았을 때요 그 땅 분배를 어떻게 해나가냐 하면 오늘 본문 4절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 14장부터 레위인이 땅을 분배받는 21장에 이르기까지요 제비 뽑았다 제비라는 단어가 총 25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여호수아가 땅 분배라는 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내가 그 제비를 뽑았던 것 같은데가 아니라 실제로 수없이 많은 제비를 뽑으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땅 분배라고 하는 이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에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학자들 중에서는 그들이 제비를 뽑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정함 때문이다. 공정함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좋은 땅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딱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 지도를 딱 펴놓으시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는 다 강남 뭐 노른자 땅 뭐 이런 거 갖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뭐 여기 구석에 좀 땅값 떨어지는 데 갖고 싶지 않겠죠. 누가 봐도 좋은 땅, 누가 봐도 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공기 좋고 뭐 이런 땅, 그런 땅 갖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남부 북부 지역 전 지역까지 다 통틀어 쫙 보면요 물줄기가 쫙 흐르는데 요단강 사이까지 쭉 흐르는데 이쪽 주변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갖고 싶을 거라고요. 유독 땅이 좋아서 뭐 심기만 하면 잘 나오는 그런 땅, 비옥한 땅에 다 갖고 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번 전쟁에서 좀 공을 세우지 않았나? 우리 지파가 조금 더 잘 싸우지 않았나? 우리가 이 물줄기 옆에 있는 땅을 정복할 때에 다들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지파의 어떤 장군이 이 일을 잘해서 이거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 분배라는 것이 그런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이스라엘에 엄청난 분열을 일으켜낼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공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뭐 그렇게 막 확 와닿진 않더라고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제비 뽑기가 공평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이번에 땅 분배 받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그 땅에서 그냥 사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다른 지파가 서로 막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 너네들 받으면 그냥 그 땅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원주에 살다가 원주가 나랑 안 맞나? 그럼 서울 갈 수도 있고 서울 살기 힘들다. 원주 내려올 수 있어요. 상관없죠. 그런데 이 당시 지금 땅 분배를 받는 과정은요 이 평생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 살 곳을 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아무리 이런 공정함이라는 가치 때문에서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이 땅 분배를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로 받아들여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현재 여러분의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그 분배받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형제 중 누군가가 우리 제비를 뽑아서 아버지 이 땅은 제비 뽑아서 누가 갖고 아버지 건물은 제비 뽑아서 누가 갖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공평한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 중요한 일을 야 이게 뭐 장난이냐? 뭐 제비를 뽑아서 에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무슨 제비를 뽑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에 모두가 동의를 했을까? 우리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이 이해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행동을 보면서요 우리가 고민해보면서 한 가지를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추론해볼 수 있는가 하면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을 보니 그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제비뽑기와는 무언가 좀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추론은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행한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단순히 누가 더 운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삶을 운에 집어 던지는 것,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제비뽑기는 어떤 제도였을까요? 그들에게 제비뽑기는 어떤 제도였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요, 특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제비뽑기는요, 그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거행했던 공식적인 어떠한 제도였습니다. 그냥 애들끼리 뭐 우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순서 정하기 좀 어려우면 그냥 종이 찍찍 찢어가지고 1번, 2번, 3번에서 헌금통에 넣고 뭐 더더더덕 해가지고 뽑고 뭐 순서 정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했던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혹은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갔던 것이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그러니 한마디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간 민족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선택한 최고의 방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군말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는 너희들 전리품 가져가지 마. 다 나한테 가지고 와 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걸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비백산하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냐 라고 막 이제 떠들썩해지자 그들이 뭘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요, 누구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민족이야? 아, 유다 지파구나. 유다 지파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그건 또 어디야? 어느 집안이야? 어느 집안이구나. 그리고 어느 집안이 누구야? 아간이라는 녀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도 제비뽑기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요, 이 해당 제도 제비뽑기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제도였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졌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졌던 하나의 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그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매우 상징적인 제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갔으면 어떤 공동체에 어떤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지금 이거 땅을 파고 있고 땅을 뭐 정복하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거잖아.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더라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또 누군가가 너네들 왜 이런 거 하니? 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됐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고 그로 인해 각자 자신이 더 좋은 땅을 가질만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분열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자신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제비뽑기를 통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언급한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지역의 그 거류민들을 쫓아내셨고 떠나게 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비뽑기라는 제도로 이 땅을 분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내 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 공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저 기퉁에 있는 땅은 내 힘으로 얻어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했고, 근데 우리가 제비뽑기 왜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또한 땅을 분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는 것이 맞지 않니?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우리의 힘도, 또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내 거라고 말하는 이 상황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요, 본문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너희 다음 세대들은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요 그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힘써 그가 하시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해당 말씀을 보고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그 질문이란 바로 본 구절에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간곡하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지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희들은 잘 기억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면 안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네,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비단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 해당 명령이 당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자들에게만, 그들에게만 한정된 명령이었다면 굳이 오늘날 이 성경에, 우리의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처럼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너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마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2025년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써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답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서 거두신 승리에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질문 하나 말하지 못하는 거, 답 하나 하지 못하는 거, 질문 하나 못하는 거, 문제 하나 틀리는 거 괜찮죠?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말씀을 지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내가 지금 거두신 승리 있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거둘 승리 있지, 그것에 너희 동참 못해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인가? 라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중요하고 무시무시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고 애매한 어떤 질문을 던지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못 지키면, 이거에 답하지 못하면 너 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것까지만 있으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결국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전히 또 성경에 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행위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방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너 지금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내가 말했던 그 방식과 동일한 것이니? 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따르고 있진 않니? 하나님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는 금일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제비뽑기를 시행한 여호수아, 즉 자신이 거둔 승리, 모든 승리와 소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또한 그가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가치관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 선포 또한 가르침,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조차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그런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즉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갈 때만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삶의 나의 공로와 나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이 가치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는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뭐 이 컵 하나 정도는 내 힘으로 산 거 아닐까? 이 정장 하나 내 힘으로 산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아니, 너의 힘으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 너의 공로와 너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고 맡겨주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아시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누군가는 광야 생활을 하다 죽었고요, 누군가는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척박해요. 그런 땅에서 이 사람들이 40년을 살았고요, 그 이후에 요단강을 넘어서는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5년에서 길게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전쟁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이 상당한 고통을 감내했고요, 수없이 많은 생명을 잃었고요, 그로 인해 유가족들은 상당한 슬픔에 잠겼고요, 또 온갖 어려움들이 이들이 다 겪었어요. 감히 우리가, 물론 사람은 내 힘듦이 가장 큰 힘듦이라고 얘기하지만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들이 겪었던 고통과 비교했을 때, 와, 내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살았어라고 막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전쟁과 죽음과 아픔과 저주와 질병들과 그 수많은 고통들은요, 끝을 알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은요, 우리가 당했던 고통, 그것과 최소한 비슷할 것이야. 그 이상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들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뭘 먹을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뭘 입을까의 걱정이 아니고요, 오늘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내일은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이들에게는 4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과 광야를 가로지른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진 거야.
너희들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그 대가로 얻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 모든 것마저도 아니 그 대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거야.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일말의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열심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어떤 대가잖아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을 고생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내 뜻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것일 뿐이야. 그냥 선물이야.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칼로 싸우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했기 때문에 이긴 거야. 이 모든 것, 너희들의 모든 발걸음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인도하심일 뿐 너의 공로는 없어. 고로 너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좀 매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40여 년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웬만큼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도 꿈쩍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내 능력이고 나의 인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공로 같고 내가 잘한 일 같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 같아 보이는 그 수많은 소유들과 성과들은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 아래에서 하사해 주신 것, 허락해 주신 것만 소유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통치가 없었다면, 그의 나라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그 어느 나라의 백성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겠죠. 우리가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매우 답답하고 지칠 것입니다. 아, 나의 소유, 나의 공로가 나의 소유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모든 것에 있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거요, 이거 되게 답답한 일이고 지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봉사한 게 얼마예요? 여러분, 봉사한 것이 얼마입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감사하고, 한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한 공동체원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말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원한 만큼, 아니 그 이상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얼만큼 고생했는가, 얼만큼 노력했는가를 따져보자면 저는 100이면 100이 만점이란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우리 헤이스 공동체에 그만한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때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100을 열심히 쏟아 부었는데, 교회와 공동체를 헌신했는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공동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난 직장에서 왜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정말 힘들죠. 지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쪼잔한 하나님이에요. 너무 각박한 하나님이에요. 세상도 요 정도 우리가 수고하는 거 보면요, 야, 너 고생했다, 야, 그래 너 그거 인정한다 말은 해주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각박해요. 하나님께서 쪼잔하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100의 열심을 보이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50밖에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박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고, 이로 인해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자신이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에 비해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적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값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값은 얼마입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야, 요셉 참 좋겠다. 버림도 받았고 물론 누명도 씌워주고 그래서 감옥도 갔지만 대제국의 2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 좋겠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룻, 참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고생 많았지만 나는 시어머니 안 모시나? 근데 그 룻은 뭐 어떻게 돼요? 그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살다 보니 엄청난 부자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와, 룻 참 부럽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 다윗은 참 좋겠다. 사울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역사상 유례 없는 황금 시대를 누린 그 왕이 되었으니 참 다윗 좋겠다. 나도 요셉처럼 룻처럼 다윗처럼 그런 큰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의 피값이 지불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제는 화해하였고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은혜는요, 값을 따질 수 없는 무한대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한대의 은혜인 것이에요.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함과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도 100%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냥 넘치도록 주어진 감당치 못할 만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무한한 은혜 가운데에 1을 더하든 1억을 더하든 반대로 1을 빼고 1억을 빼든 그냥 그것은 무한대인 거예요. 왜 무한대입니까? 이것은 무엇 플러스 되든 빼든 그냥 끝이 없어서 무한대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서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유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주고 빼주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남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이것은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믿다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한 것보다 작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면 그 은혜는 무한대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소유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 귀속시키셔야 됩니다. 모든 소유를 그 은혜 가운데 귀속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꽝이 없고 오히려 넘치는 선물을 주시는 분인 사실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소유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소유에 있어 언제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다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그에 보면 6, 7절과 12절, 13절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이방 신의 가칭 이기주의를 따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손을 통해 이 아름다운 땅에서 구원해서 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유업들, 기업들, 소유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받은 그 기업,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일만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시면요,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소유를, 너의 물질을, 너의 시간을, 너의 손과 발의 헌신을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주님, 이거 지금 우리도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내 건데요?
이거 내가 가지려고 엄청 노력한 건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을 범하는 것이라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요 이방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 좀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이름을요 하나님은 모른다, 반드시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어렵고 참 불편하게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명령이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끝이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 이야기들이 펼쳐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본인 손에 들려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공로로 인해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이방인들의 가치를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신 따르지 마, 이기적으로 살지 마, 그거 너희들 거 아니고 흘려보내줘야 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사사기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책은 또 무엇입니까? 룻기라는 책이에요. 룻기는 또 누가 나옵니까?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현지 전사님의 시그니처 본문 중에 하나인데 룻이 전사님 통해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 자들입니까? 시어머니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사람,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룻을 보며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사랑으로 돌본 보아스가 나옵니다. 즉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삶을 본인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이들은 결국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왕의 계보에 그들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들이 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룻기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본인의 소유를 내 능력으로 얻은 줄 알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며 살아갔던 그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어디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또한 보아스 이전에 룻이라는 여인을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던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이나 합니까? 성경에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사실상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위해 사용하라고 맡기신 기업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분명히 소유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헬스 패밀리들 중에서는요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요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타인의 말을 잠잠히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더 나아가 누군가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줄 수도 있고 토닥여 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또 생각지 못한 무언가를 우리는 반드시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이 유업을, 이 소유를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해서 흘려보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물질이 좀 있습니다. 이 물질을 오늘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합니까? 주님 오늘은 내가 좀 시간이 나네요. 이 시간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운동을 좀 하니까 이제 건강해져서요 다리가 튼튼해졌고요 팔이 튼튼해졌는데 주님 이 손과 발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야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때 분명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러한 기도에 반응하실 겁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데 탕자를 보고 뛰어나가서 달려나가서 와락 끌어안으면서 돌아오는 탕자에게 무엇을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상징의 반지를 끼워주고 앞으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좋은 신을 신겨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체력이 갉아먹어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기꺼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흘려보내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눔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